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발복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BC 63년경부터 팔레스타인은 부분적으로 가이사에게 임명을 받은 왕들, 이른바 분봉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이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총독과 행정관들을 파견해서 식민지를 관할하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꼭두각시인 헤롯가의 왕들과 행정관들 그리고 총독들 아래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슬픈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식민 통치의 아픔 속에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당연히 더욱 커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가 드디어 도래한 것이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사람, 이제까지 누구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게 말한 자가 없었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유대인들 앞에 혜성처럼 나타난 거죠. 예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2만 명이 좋게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하셨을 때 그들의 이와 같은 기대와 확신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저분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마침내 도래했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집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이라고 불렸던 셀롯당, 그리고 에서네파, 이렇게 네 개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에서네파는 사회사본의 발견은 쿰란 동굴에서 살았던 신비주의자들이었고, 셀롯당은 종교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과격 행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네 부류 가운데 유독 메시아를 고대했던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셀롯당이었습니다. 셀롯당의 사람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은 독립을 쟁취한 군사적 강국이었고, 따라서 이들은 군사적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군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로마의 전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거룩한 복지국가, 구약의 신정을 회복하기를 고대하면서 이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파와 셀롯당은 모두 혁명적 봉기와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을 이런 공리에 그들이 늘 몰두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대는 예수를 따르던 12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묻죠.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어떤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로마를 치는 날이 언제냐, 로마를 치고 새로운 국가를 다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파병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한 명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단수로 표기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의 능력이 그 정도라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셀로 땅은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카리라고 불리는 자객단들, 이른바 테러와 암살단들을 조직해가지고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 밖에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로마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계속해서 로마의 더 잔인한 보복을 살 뿐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회의 팽배에 있었던 반로마의 정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과격하고 격렬한 마음을 가진 행동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대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에? 내가 바로 당신들의 소원을, 그 수건을 이루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급기야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님이 그들 앞에서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과격한 행동가들은 자, 예수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크게 실망했겠죠.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어떤 혁명주의자로서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종교주의자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대미문의 능력을 행하기는 하셨지만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는 일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공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사랑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온유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런 나약해 빠진 그런 쓸모없는 가르침이나 전하는 그런 자임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촛불을 들고 싶은 것은 지역 감정에 골이 깊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때문이지, 주께서 오늘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주의 뜻인 양 오해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열심당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런 사람이기를, 이런 지도자이기를, 이런 메시아이기를 바랬고 그것을 예수에게 요구했으나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련 없는 말씀들을 쏟아놓자 그들은 분노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시대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치되지 않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넘겨지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예수께 받은 배신감, 실망감, 분노를 예수께 터뜨려 버렸잖아요. 뭐라고요? 잊어버려. 저 따위는 우리가 찾던 그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은 외쳤습니다. 저놈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들은 왜 예수를 미워했을까요? 자기 자신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려 들지 않잖아요. 실패자다. 예수는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군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적인 지도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모 도시의 시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민중을 해방시키러 온 혁명가로 찬양하면서 자유주의 해방신학을 대표하는 신학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과 민중신학의 입장이지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사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은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부실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얘기하고 다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를 전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추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는 낮아짐과 섬김의 표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원하십니까? 언제나 나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와 축복의 말씀만을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을 원하고 계시나요? 그러니 성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일벌백계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지엄한 재판관 같은 그런 주님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근본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하층 계급,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그 민중을 대변하기 위한 분으로 이렇게 보기를 원하니까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모두가 각기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해석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는 적어도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자기의 견해와 해석을 실어가지고 나름대로의 교회관에 대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진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는 거죠.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비난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진리의 전부라고 믿는 교회는 마치 교회가 가진 사명의 본질이 구제와 봉사가 전부인 듯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형적으로 치우친 이런 어떤 경향들을 보입니다. 신자의 의무가 청렴이고 청부가 전부이고 교회의 본질은 부의 재분배가 핵심이라고 믿는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면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진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책임은 참된 신자를,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다른 것들이 행해질 때 그 교회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진리에 불순종하고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주일 성수조차 올바로 하지 못하는 신자는 과연 올바른 신자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무지함 속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모순이 신자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형상을 복원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탁월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데 있다. 그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모든 오만한 편견, 고정관념들을 다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옳다고 믿게 하는 어떤 가치관의 총체적 수정, 자기 깨어짐이 그래서 신앙에는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 봉사, 전도, 선교, 그건 그 다음에 일이다. 다음에. 가장 우선은 예수를 잘 믿고 진지하게 믿고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 참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나라에 들어올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교만하고 오만한 자,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과격한 자, 가장 종교적인 채 하는 위선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내 나라에 들어올 자들은 마음이 찢어진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욕을 먹고 비방을 받으나 보복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내 나라의 백성들이고 복된 인생들이라고 주님은 이 메시지를 그 시대 속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진리를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들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모두 다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짝을 만나가지고 시작부터 남다른 성공 가도를 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쇠뇌당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저는 그런 주장을 맹신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행복해지셨냐고. 네, 삶이 나아졌고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는지 저는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가볍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허튼 소리 다 집어치우고 너희는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파산한 자가 되라. 가슴을 치면서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로 인해서 마음이 결국 온유해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헬라어로 호이프라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잔인하고 폭력적인 의미의 반대어에 불과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함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즉 아무런 화낼 것이 없고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전혀 없어서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하다,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성품 자체가 원래 화를 잘 내지 않는 조용한 사람을 가르쳐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럼 죄와 불의와 불법 모두 용인하고 침묵하는 게 다 온유입니까? 그런 게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온유함이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평화와 온유를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따라서 이 온유함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이 온유함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함,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뭘로 하고?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온유함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격하고 흥분하기 좋아하고 스스로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자들 편에, 그런 자들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한 자에게, 그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고 성화를 행해 진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언제나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선권을 부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 안에서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유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에 그 온유가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는 온유는 자기 의가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온유함을, 마음의 평화를 신자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억울하고 원통해 할까요? 왜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약해 빠진 나사렛의 청년을 의지했다가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유대주의, 과격한 유대주의자들과 결코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신자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주장, 고집, 그것을 결코 꺾을 줄 모르고 언제나 갈등과 마찰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오늘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순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프라우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예요. 온유라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인내심 있는, 순종적인 그런 의미예요. 온유함이라는 단어 안에 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심 있는, 순종적인, 즉 감추어진 힘, 참을 수 있는 힘, 순종하는 힘, 그게 뭐라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해명하고 변론할 줄 몰라가지고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힘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 타는 흰 군마, 흰 물결치는 갈기를 가진 흰 군마를 타고 입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뭘 탔다고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탔습니다. 새끼 나귀. 이건 뭐예요? 하류 계급의 운송수단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분의 온유함입니다. 그분의 부드러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의 억제 되신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온유는 바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감추어주고 제어되는 힘,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힘, 낮추라고 강요받았기 때문에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면서 낮아지려고 하는,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이 바로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은 결과로서 자유를 비운 자만이 결국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온유함은 절대로 무기력이나 용기 없음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자아가 죽은 자의 영혼에서 피어나는 아름답고 겸손한 꽃이 온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자는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거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불합리한 일들을 결코 당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주장이 정의이고 진리인 양,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선동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어도 온유한 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보상을 믿는 자는 결코 자신의 상처와 손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존 버녀는 말하기를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온유한 자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기,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 목을 챙기려고 눈을 번뜩이지 않습니다.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칭찬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은 자격 없는 자의 초라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친절함을 가진, 그냥 친절할 뿐인, 그냥 노 소리를 못하는 무골호인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온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온유함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미온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거룩한 분노, 하지만 제어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절대적인 믿음, 그분이 반드시 갚으시고 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를 온유함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여러분들이 풍족히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셨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고요합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영혼의 희열과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거에 대해서 답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자들만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물이 불어나자 종들 사이 다툼이 벌어졌죠. 가계의 서열로 롯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죠. 네. 내가 원하는 쪽을 먼저 선택하고 나는 그 나머지를 갖겠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권리조차도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도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신념을 절대로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주성가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은 더 크죠. 요셉은 그를 팔아버린 형들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어떤 불타는 복수심의 칼날이나 원망과 미움의 화살 따위는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는 번번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일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온유함을 지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 그들의 올바른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소심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는 복수보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더 확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와 복수심, 혈기와 고집으로 승부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온유함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과격하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든 가시돋친 말들을 거두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언성을 높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치 혀끝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온유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할 말을 다하지 않고 아낀 자들,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분노를, 억울함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 하늘의 상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참지 못하는 사람, 그냥 할 말 다 헤어들고 나 시비를 가려야 되겠어.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는지 한번 끝까지 가봐. 똑똑해 보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뿐더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부터 의심해 봐야 돼요. 정의라는 미명하에 좌충우돌하면서 거칠 것 없이 행동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의가 아니었다면 그의 주장과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두 죄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들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로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겨서 살아가는 자들, 천국은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거나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겸손한 자들이죠. 시편 37편 9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법대로 해, 법대로. 예. 온유함이 없는 사람, 가장 잘 자기를 합리하고 핑계대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 안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도무지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법을 의존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대로 신자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 요만큼도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그렇게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해 안 보고 다 자기 거 챙기면서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초라해질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유한 자, 신앙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온유해지는 자, 그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자가 되어가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자주자재 애통하면서 아무것도 나를 고집하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없이 그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부터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 자신에게.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온유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야고보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유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단 한 번도 받아들이거나 혹은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유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그 입으로 얘기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온유의 개념이 없는 우리에게 온유를 이야기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드러나게 되는 감출 수 없는 아름다운 속성, 온유함.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절제된 힘이 있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됨에 대해서 날마다 진지한 성찰이 있느냐. 언제나 사랑과 용납과 화목과 평안을 도모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제가 이 유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죠. 성경에서 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모티브가 뭡니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하면 결국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비판과 욕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히 묻어버린, 여러분 자신을 묻어버린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이 끝장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온유함을 지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만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런 참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실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